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한 주간도 편안히 건강히 잘들 지내셨겠죠? 오늘 주일을 기하여 여러분의 믿음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이르신 것을 하나님도 흐뭇해하시고 저 또한 많이 기뻐요. 이왕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마음은 활짝 열어놓으시고 피차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상의 부흥회, 변화산상의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생활하실 때에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제자 중에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심령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흥회도 많이들 안 하지요. 심령 대부흥회라는 타이틀로 부흥회들을 과거에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부흥회도 많이 다니기도 했고 제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강사님들을 청해서 부흥회도 참 많이 했었어요.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오락도 별게 다 있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면 거의 못할 게 없을 만큼 쏙 빠져서 헤어나오들 못하고 TV와 컴퓨터에 붙잡혀가지고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풍성하고 말이죠. 할 일도 많고 이래서 자기 소속된 교회에 나가서 부흥회를 한데도 잘 못 나가요. 믿음이 좀 많이 약해진 연고겠지요.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가운데에 제자도 나름이었던지 9 제자들을 두고 3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 높은 곳에 올랐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이 변화산상 꼭대기에서 주님이 부흥회를 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원주 사도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변화산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을 데리고 부흥회 하시듯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흥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요. 옛날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서 뭘 할 겁니까?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날 그 말씀을 성경 목사님이 어디를 보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이야기만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에요. 변화산상의 부흥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재현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산상의 부흥회 어떤 것이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면 아멘.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령, 눈안, 신령한 눈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예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졌더라고 그랬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말씀하는 것이 세 제자들 눈에 보였더라. 할렐루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당대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 예수님이 3인이 한자리서 어떤 대화하는 것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뻥이야. 왜 거짓말이고 뻥이냐? 은혜와 복음의 대표주자 예수님, 율법의 대표주자 모세,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가 시대가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라서 당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750년 전 사람이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1500년 전 사람 또 750년 전 사람, 현대 사람 3인이 한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했더라고 하는 게 이게 말입니까? 한 세대를 30세라고 본다면 뭐 3세대까지는 같이 한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만은, 그러나 현재 사람 750년 전 사람 1500년 사람이 한자리에 있다는 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광경이 세 제자들의 눈에 보여졌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그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갔더니만은 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이 두 여자들이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만은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시신이 있을 자리에 그의 세마포만 착착 개어져 있고 두 청년, 말하자면 두 천사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어찌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자 무덤에 와서 찾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생전에 말씀하지 않았더냐? 내가 죽으면 다시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않았더냐?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은
가고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헛걸음을 한 셈이 되어졌던 거지요, 두 여자들이. 그래서 가지고 갔던 향품을 가지고 되돌아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아마도 그쪽에 그네들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면서 두 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아, 참 희한한 일이야.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으면 사시겠다고는 말씀하셨지만은, 그지? 근데 진짜 살아나셨나 어째 우리가 가보니까 시신이 없지? 두 여자들이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 이것만 개켜져 있고, 이거 참 희한한 일이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갈 때에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두 여자가 가는 길에 가까이 같이 갔더라고 했어요. 동행했더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두 여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계신 것을, 우리 이전 도사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좀 읽어 주실래요? 24장 17절입니다. 말씀하신 거 아니시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누가복음 24장 17절 한 절만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리 타나 보십니다. 자, 24장이에요. 누가복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보세요.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처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집사님 사업장에 예수님 거기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집사님 움직이는 곳곳에 예수님 같이 하심을 확고부동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면 불행이에요. 슬픔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 자기의 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이 두 여인들이 민구스러웠겠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계시는 곳에 박 집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 그래도 예수님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을 해주셨는데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고 하니 슬픈 일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은 영안이 열어지니까 1500년 전 사람, 750년 전 사람, 지금 사람 3인이 같이 모여 이야기하는 걸 봤더라고 하니 부흥이 어떤 게 부흥이냐? 새신자 많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고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부흥이고요. 헌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부흥이지만 진정한 예수님께서 강사가 되시어서 하시는 부흥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믿는 우리들의 눈에 변화가 오는 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두운 눈 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무지개만 아롱거리고 잠만 와. 자, 두 번째, 다시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해 보면 영구가 열렸습니다. 영구. 여기서 말하는 영구는 신령령, 입구, 신령한 입이 열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입이 열어져야 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시대를 초월한 세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말씀하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입이 열렸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 계시지, 모세 있지, 엘리야 있지, 예언가 선지자 있지, 율법자 있지, 예수 복음 은혜가 있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고 입이 열어져서,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랬어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과 삼인의 삼색, 복음, 율법, 선지, 예언, 이 삼색을 보고 베드로의 입이 열렸던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입이 열어져야 돼요. 세상의 입은 열어져서 할 말 다 하고 안 할 말 거지 해. 모자라서 안 할 말 거지 해. 못 알아들었을까 봐 잔소리 거지 해. 그런데 입이 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입이 열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입이 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며 보면 말씀 잘하는 아나운서, 변호사, 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믿어도 입이 열어지지 않으면 말씀 못해요. 아나운서들 말씀 못해요. 변호사들 말씀 못해요. 입이 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입말입니다. 툭 치면 예수 얘기가 입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툭 치면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야 돼요. 입이 열어져야지 살지. 입 가지고 세상 말만 그냥 수다하게 늘어놓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여의도의 어떤 오래되신 권사님이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지만은,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요. 나 대표 기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입이 안 열어져서 그런 겁니다. 입이 열어지게 되어지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모임 자리에서 집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가 돼야 돼. 누구라도 기도가 돼야죠. 왜 하필나요? 깜짝 놀라는 건 아직 신령한 사람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는 점점 신령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영이가 열렸어요. 영이가 열렸는데 영적인 귀가 열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제자들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열렸다고 지금 말씀드립니까? 귀, 영이, 귀가 열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흥의 증세가 있어야 돼요. 자기 개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면에서 눈 열리고 입 열리고 세 번째는 귀가 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귀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더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령한 음성도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음을 들을 때에 저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영음을 들려주셨었어요. 그 음성은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대화했지만 그런 목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청아하고
수정같이 맑은 목소리로 아들아 내가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음성을 듣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 찬송도 입이 열어지니까 툭 튀어나와가지고 눈물, 콧물, 땀물이 삼위일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령한 음성을 듣고는 제자들도 3인이 다 엎어졌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얼굴이 땅에 가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음 한번 못 들어보고 믿는다고 하기에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많은 입이 열어져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귀가 열어져서 많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차례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하니까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님, 오늘말로 목사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어? 안 불렀거든? 가서 자거라. 아이에게 또 좀 있으려니까 사무엘아 하고 음성이 들려요. 얼른 뛰어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안 불렀다니까. 어서 가 자. 그런데 3번째 똑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러요. 3번째도 엘리 제사장에 가서 오늘말로 목사님이에요. 제가 여기 있으니 제게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아니 불렀다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왜 불른 줄 압니까? 엘리 제사장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엘리의 2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해. 지들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새 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할 짓을 해. 이걸 아버지 되는 제사장 엘리가 기도도 안 해. 권면, 교훈도 안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히 노하신 거예요. 야, 가서 전해라 사무엘아. 엘리 너희 집에는 늙은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일찍 사람들이 죽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없겠다는 등등등등 하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드렸어요. 놀라운 건 어른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왜 신령한 음성을 못 듣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그 말을 들었느냐는 말이에요. 한 자리에 있어도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신령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 하나는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 가고 하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령한 귀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6절로 8절에 영적 체험이 충만했습니다. 영적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문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안을
띄워주시고 영구를 열어주시고 영의를 열어주시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제자들이 체험하지 못한 영적인 일에 두려워서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눈을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사라진 겁니까? 모세가 사라졌어요.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온몸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말하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보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와야 이게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년이 됐어도 맨날 변화가 없어. 눈의 변화도 없고 귀의 변화도 없고 입의 변화도 없고 옛날처럼 지난 장처럼 맨날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건 안전방위 신앙인이에요. 변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중심의 세 제자들을 상대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가시어서 심령부흥회를 한 결과 땅의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세 제자들처럼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에 부흥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세 사람들은 보는 게 변했어요. 땅의 꼴보다 하늘의 꼴 보게 됐어요. 듣는 게 변했습니다. 땅의 말만 자꾸 사람의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말 듣기를 심었습니다. 보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말하는 게 변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적인 말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러면서 이 언어 단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이게 부흥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 사람이 변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변하다 보니까 세상에 죄 많은 나까지도 예수님 불러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땅의 사람 되지 말아라.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사람 되라. 신령한 사람 되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변했구나, 잘 믿는구나, 칭찬과 격려와 축복받기에 합당하신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